시편의 부흥이다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9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의 노래요 또 찬양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지혜의 시 혹은 교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이 곡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수단 방법으로 삼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생명을 속량하심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서 이 전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7절, 8절 말씀이라도 꼭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 혹은 명철, 지혜와 명철이 합해서 이제 진리가 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뭇 백성들, 어느 특정인을 가르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앞으로 이 시인이 말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라고 지금 명령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뭇 백성을 세상의 거민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의 거민들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모두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깨닫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는 이 사람들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누가 귀천 빈부, 빈부 귀천, 부자라든가 가난하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앞으로 할 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입은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시인이 말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앞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은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 마음은 이제 내 중심, 내 마음 중심에서 명철, 그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이런 양식이라 그럴까, 그 삶의 자세라 그럴까요? 이러한 명철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깊이 묵상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 묵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명철이 합해서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여기 이제 비유란 말도 혹은 이제 격언 혹은 지혜의 말 그런 뜻이에요. 비유란 이제 번역해 놓은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주신 그 진리나 이런 지혜로운 말씀이 자기 귀에 자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것을 깨닫는다 그랬죠. 귀 기울인다는 게 묵상함으로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알아서 수금 찬양으로 나의 이 오묘한 깨달은 이 말씀을 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게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발표하고 나타내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런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 이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바르게 하면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악이 아니라 이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음에 모는 그런 환난의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해야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당연히 두려운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두렵지 이 세상의 위험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 질병, 무슨 이런 것들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게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귀를 자랑하는 자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많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쓰고 또 모든 환난과 고통을 자기를 건져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만몬이 이제 이 물질이라는 말인데 이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쓴다고 말을 하겠지만 실상은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자고 하면 그게 뭐냐? 만몬의 신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재물과 재산에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 자랑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랄. 이 할랄이 우리가 말하는 할렐루야 있지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의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한다는 것이 높이고 찬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를 높이고 찬양하냐면 물질을 가지고 높이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걸 더 많이 벌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애쓰고 힘쓰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쫓고 물질을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할랄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나 7절 말씀 아무도 이 물질 이 만몬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몸값을 말해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8절까지 같이 읽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자, 고전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부유함도 이 생명을 속량하고 그 몸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노예 상인이나 혹은 지금 인신매매를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 사람의 몸값을 몇 푼에 넘기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돈을 주고 사고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떤 누가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몸값으로 치를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몸값이라고 했죠. 몸값.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서 치르면 그 주인에게 치르고 자기가 사오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목숨이 자기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여기 구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구속 혹은 속전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를 위한 속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여기 이제 그를 위한 속전, 몸값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속량, 여기 또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 속전, 속량 이게 지금 단어는 다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돈을 주고 이제 사온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7절에 있는 속전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코페르. 자, 이 코페르가 역청이란 말도 이제 번역으로 쓰였어요. 뭘 덮는다, 가린다, 혹은 진정시킨다, 화해시킨다, 속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잣나무를 말하는데 이제 물이 있고 물이 이 틈새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을 발라서 방수 효과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이 역청이 코페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속전, 속전이라는 말, 이 몸값이라는 말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역청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덮는다, 가린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칠한다. 역청을 그 안팎에 안에도 밖에도 역청을 칠하라 할 때 이 칠한다는 말이 이제 이 고페르랑 같은 이제 의미로 카파르라고 써요. 카파르. 자, 여기 이제 금방 제가 고페르라고 하는 말 의미를 얘기할 때 덮는다, 가린다, 진정한다, 화해시킨다, 속죄한다는 말을 썼죠. 속죄.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지켜요. 이제 그들의 신년, 이제 새해가 되면 그 날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욤은 날짜를 말해요. 어떤 날, 욤. 키프루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카파르, 이 속죄한다는 이 단어, 코페르라고 하는 이 속죄, 이 속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욤 키푸르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께 이제 용서받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코페르와 관계가 있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노아의 방주에 이제 역청을 바르죠. 그게 이제 코페르라 그랬는데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어릴 때 갈대 상자에 이제 넣고서 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띄우죠. 그럴 때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요. 그게 바로 여기 코페르예요. 응? 이 아이가 이제 이 나무로 만든 이 상자각에 있어가지고 이제 물에 띄우면 그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을 발랐단 말이에요. 방주처럼. 그게 바로 속전,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그런 구속, 속죄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자,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 이 방주는 한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의 도구예요. 한 가정, 집단을 구원한 도구인데 노아의 방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모세의 이 갈대 상자는 어떤 의미냐면 모세라고 한 영혼, 한 개인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런 갈대 상자예요. 하나님이 이 역청,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떤 값을 치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냄새나게 추하게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 몸값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하고 더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방주나 갈대 상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되신 거예요. 방주나 갈대 상자는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가 된 건데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방주는 살리는 도구가 됐다고 하면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죽이는 도구에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아니 언카운터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감히 생명을 속량을 값을 주고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희생만이 우리를 속량, 구속, 대속,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 되었던, 노예로 살던 그 애굽 생활을 끝내고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 속량, 속전, 몸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속량하신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구원의 사역, 구원의 대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귀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 희생. 자,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영원히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누구나 다 결국 죽게 되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또 부자가 자기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것처는 대대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의 자식 이렇게 대대로 전해질 것 같아서 그들의 그 땅,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짐승들이 무슨 재물을 축적해서 무슨 재물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국 그 길의 끝이 뭐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유혹이나 가르침에 현혹돼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를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결국 사망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부귀 영화도 결국 소멸하여 수월 지옥이 그들의 최종 들어가야 될 거처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리석은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라. 이 세상 물질이나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다 소멸되어 결국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취하셔서 내 영혼이 죽어도 죽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생명에 생명줄을 쥐고서 결국 죄인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죽음을 죽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갚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돈을 축적하는 그런 걸 말하죠.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고 성공한다고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심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재물이 많이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이 영광을 얻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는 그 무덤에 내려갈 때 그 재물이나 영광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자기가 물질이나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나는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도 때가 되면 그 조상들이 죽음에 묻힌 것처럼 이 사람도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이런 가치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한 이치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죽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정한 게 전한다고 하면 뭐가 차이점이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전하는 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20절. 자, 인생과 사람들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지금 말한 이 말씀, 이 지혜의 말을, 이 명철에 이르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물질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부귀 명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가 죽으면 짐승이 죽는 거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기준,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기준이 세상의 물질이나 혹은 학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걸로.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이 우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위해서 이 신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귀를 기울이시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 말씀에 듣고 깨달으시오라고 처음 서두에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오늘도 승리하며 또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시편 49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값을 치르고 사신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영생함을 얻은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